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6일에서부터 16일까지 그리스와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와서 가능하면 설교할 때 성지순례 얘기 안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왠지 좋은 데 갔다 와서 자랑하는 것 같고 약간 스스로 생각하기에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해외여행 처음 갔다 와서 자랑하는 그런 모습일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지순례 갔다 오고 그 다음 새벽 설교 때부터 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본문이 사도행전 본문인지라 생각나는 게 있어서 이 말씀은 안 하려고 했지만 이것만큼은 꼭 해야겠다 싶어서 그것만 딱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 예배 마치고 다짐하기를 다음에는 절대 안 해야지 라고 다짐을 했는데, 오늘 만나시는 분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성지순례 어땠는지, 성지순례 얘기 언제 해주실 건지를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나서 설교 때 성지의 이야기를 해주면 그렇게 실감 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희 약속 시간 한번 잡아야 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것은 오늘 저녁엔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분들에게 오늘 저녁 예배 꼭 드리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성찬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성지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토요일 새벽 이후에 마음 먹어서 그 부분을 생각은 났지만 쓰진 않았었는데, 오늘 저녁에 급하게 그 부분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 유다서는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켜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는 이미 근래에 우리 IOC 새벽 예배 하면서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교회가 급격히 성장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오늘 또 주일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 무리들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또 이렇게 유다가 복음을 이제 전하고 유다서를 쓰던 때에는 그와 함께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도 상당히 심각하던 때였습니다. 오늘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나 유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야고보가 이 유다서를 쓸 때에는 여러 신학적인 그 역사적인 이견들이 있긴 하지만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때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네로가 국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유다가 이 유다서를 쓴 이유는 또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상황 속에 외부로부터 오는 심각한 박해가 있던 그 상황 속에
교회 내부로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또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에는 교회가 더욱더 한 공동체로 똘똘 뭉칠 수도 있었을 텐데, 교회 내부에서 신학적인 여러 또 사상적인 것을 가지고 분열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는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교회 내부로부터 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급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급한 마음이 3절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서신서를 보면 앞에 그 서두의 말들이 이렇게 좀 몇 절 읽고 나서 그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일부 서신서에서는 다급한 그 마음이 본론부터 바로 시작하는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유다서 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급한 마음을 유다가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다급한 마음을 갖게 한 그 원인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우리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유다서 말씀 때 홀로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홀로 주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어지럽게 하는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 있는 상황을 교회 안에 상황을 유다가 교회 안에서 보고 다급한 마음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실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자기 정욕대로 행동하는 사람, 또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분열을 일으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교회 흔드는 이단의 모습이 이럴 때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하는 행태가 이러한 모습입니다. 유다가 이러한 모습들을 걱정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를 찬찬히 보고 있으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이단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로 드는 이단은 아마 이 육체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 걸 보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어지럽게 하는 이단 중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온 것처럼 환상처럼 보이는 것이고, 예수님은 흔히 말하는 가현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받으셨던 그 고난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약간 모자란, 뭔가 부족한 신이다라고 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12월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처럼 홀로 주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런 이단들에 대하여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 어지럽게 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수많은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노력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교회에서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배하며 여전히
수천 년이 지나도 예배하며 지키고 있는 우리의 교회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이고요,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 1년여의 그 시간 동안 신앙교육을 받으며 믿음을 키우고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사도들이 대신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인지,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지를 정확히 교육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이후에 날마다 받는 또 그 기억하여 받는 교육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날마다 떡을 떼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날마다 떡을 떼며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을 기억하려 했던, 노력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남겨져 있는 걸 봅니다.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성만찬의 마지막 그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내용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으로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교회를 분열케 하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행동하고 자기 잘났다 이렇게 자랑하고 이익을 위해서 다 아첨한다, 누군가를 높여주는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높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때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서로를 위하고 높이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기억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뭉치려 하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첨하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아첨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존대해주는 그런 모습을 교회는 더 가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다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단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지켜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성찬을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밖으로부터 오는 그런 육체적인 핍박이나 박해는 없지만 세상으로부터 가만히 들어온 것들이 성도들을 많이 흔들어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가만히 들어온 가치가 내 마음을 흔들어서 세상과 구분 없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가만히 들어온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교회 가치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치로 자칫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우리는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이루려 하는 모습처럼 드러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찬회 때 예수님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가치가 우리를 둘러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생각났던 성지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으신가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사진을 이제 보실 텐데요. 여기가 라오디게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파무칼레 온천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근데 온천수가 어디 갔냐라고 하는데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십시오. 네, 예전에는 온천수가 이렇게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다 말라 있습니다. 근데 하얗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온천수에 석회가 많이 섞여 있어서 땅 색깔이 이렇게 흰색으로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라오디게아에 물이 미지근하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온천수니까 한 40 몇 도 정도 되는데 그 40 몇 도 정도 되는 그 따뜻한 물이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라오디게아에 오면 물이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토한다고 그러는데, 이 온천수로 제가 이를 닦았거든요. 이건 뜨거워도 마실 물은 아닙니다. 씻을 물이지 마실 물이 아닙니다.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건 양치도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몸 씻는 물이지 입안에 넣을 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뜨겁게 라오디게아까지 온다고 해서 이 물 마시고 싶은 생각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을 마시냐? 또 하나의 사진을 볼 텐데요. 네, 이렇게 안 넘어가죠? 한 번만 더 눌러주실래요? 이게 바바산이라고 하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바바산인데요. 저 위에 구름 아래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게 만년설입니다. 예, 라오디게아에서 바라봤을 때인데요. 라오디게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좀 떨어져 있는 한 10몇 킬로, 또 14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바바산이 있는데, 바바산 위에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년설이 흘러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겁니다. 석회질이 섞여 있어서 먹기 힘든 물이 아니라 차갑고 바로 먹으면 참 좋을 만한 그런 물인데 쭉 흘러오는데, 혹시 냉동되어 있던 거 바로 녹여면은 녹일 때 상온에서 녹이라고 하나요? 아니면은 냉장고에 넣고 녹이라고 하나요? 냉장고 넣고 녹이라고 그러죠. 왜 그러신지 아시나요? 얼었던 걸 상온에 녹이면 세균이 너무 많이 번식해서 그렇게 건강하지 않으니까 냉장고 넣고 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만년설이 있는 곳에서부터 그 얼었던 물이 흘러 오는데 상온에 노출되면서 세균이 너무 많이 번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세균이 너무 많이 번식해서 먹으면 역한 그런 물이 돼버립니다. 참고 먹어도 몸에 그렇게 건강한 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토해버리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가 흔히 에비앙 물 좋다고 하잖아요. 빙하수. 암만 빙하수여도 상온에서 녹아서 정제하지 않으면 먹을 만한 물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에 오니까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물도 미지근해져서 이건 이도저도 아닌 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그곳에서 실제 보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실 더 마음이 갔던 것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세상에 섞여 있어서 그냥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그런 신앙의 모습, 그게 아니었고요. 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정말 마음이 갔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혹시 이게 딱 보시기에 뭐 같아 보이시나요? 예, 원형 경기장, 반 잘려져 있는 그 원형 경기장처럼 보이죠. 원래 원형 경기장은 복원이 잘 된, 이게 라오디게아에 있는 원형 경기장인데요. 흙에 묻혀 있는, 지진이 나서 흙에 묻혀서 발굴이 대담한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래 원형 경기장 다른 것들을 보면,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원형 경기장입니다. 예, 이 파무칼레에 있는 원형 경기장인데요. 원형 경기장이 복원이 잘 되면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몇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고요. 정말로 그리스나 터키에서는 이 원형 경기장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아직도 행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방문했던 곳에서는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했던 공연의 사진들을 전시해 놓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 다음 사진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런데 이 흙에 파묻혀 있는 원형 경기장, 이 쓰자니 이거 쓰기에 좀 불편하고, 그렇다고 그냥 묻어버리자니 묻어버리기에는 좀 아까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원형 경기장,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 원형 경기장을 보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섞여버려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섞이지 않아야 하는데 세상에 섞여버려서 관광객들이 와서 이런 자리가 있었구나 정도는 알지만 그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원형 경기장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섞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4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귀로 들었던 그 라오디게아의 그 모습보다 저렇게 드러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숨겨지지도 않은 그런 모습의 신앙인의 삶이라면 오늘 말씀에 계시록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토해버릴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 속에 자신을 섞어버리면 중간이기에 나는 그래도 중간가지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토하리라. 유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교회의 지체를 지키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이 분야라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에 관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 외부 박해와 내부 이단에 맞서서 성도들이 떡과 잔을 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켜야 할 것, 힘써야 할 부분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영생,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국류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함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성도를 지켜내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떡과 잔을 떼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여 기억하여 계속 지키라 하셨던 그 초대교회 날마다 떡과 잔을 떼면서 지켜갔던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킬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성찬의 자리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가고자 다시 다짐하고 다시 나를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흔드는 핍박과 박해의 위협은 없어졌지만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가만히 안으로 들어와 믿음을 흔드는 세상 가치의 위협으로부터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섞여버려 토해버릴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며 예수님의 긍휼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떡과 잔을 떼며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